우리는 살다가 뜻하지 않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 전혀 상상도 못했던 문제들이 터져서 우리를 참으로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만약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라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면서 낱마처럼 얽힌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는가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나온 사람 중에 애굽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랐고요. 그들의 생활 양식은 철저히 애굽식이었고 생활 습관, 생활 방식, 그들이 먹는 음식조차도 냄새가 나는 부추와 마늘을 즐기는 것까지도 애굽식으로 체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이 새롭게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오래 살았던 이런 생활 습관, 방식 이런 것들의 어떤 때를 빼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뭐냐면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전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을 인도하시네. 어려운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제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요.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세상적인 그러한 때들이 너무 많이 묻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벗겨내기 위해서,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서 홍해로다가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참 이상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 살았냐면 애굽의 이집트의 고센 땅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 람셋을 떠나가지고 에담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진을 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알스본까지 올라가라. 다른 말로 하면은요, 후진하라는 것입니다. 거슬러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근동 지도를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지만 에담에서 바알스본은 출애굽을 해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거슬러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왔던 길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왔던 길로 가는 것이 안전한 길이면, 안전한 장소고 안전한 지역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신 이 바알스본은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완전히 사방이 막힌 지역입니다. 북쪽으로는 거대한 암석 구조물인 무시무시한 애굽 요새가 있었고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뚫고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쪽으로는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광활한 이집트 사막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막을 지나갈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쪽으로는 람셋과 고센이 있었는데 그들이 살던 곳 아닙니까? 살던 곳으로 도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쪽에서 지금 바로가 철병거를 600성을 거느리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판인데 그리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길이 동쪽 길입니다. 동쪽 길. 동쪽 길인데 그 동쪽 길로 가야 되는데 그 동쪽 길에 홍해가 있었던 거예요.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바로도 이것을 알았어요. 바로는 애굽의 왕이니까 바로가 이 애굽의 지형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쾌재를 부른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꼼짝없이 다 죽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사방이 막힌 곳에 갇히게 됐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꼼짝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사방이 막힌 곳에서 그들이 취한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두려워했다. 그리고 막 부르짖었다고, 여호와께 여기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부르짖었다고는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cried out, 영어에 보면요 비명을 질러댔다는 것입니다. 비명을. 이제 다 죽었다고, 우리는 다 죽었다 여기서. 그리고 막 비명을 질러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이 보인 모습이 뭐냐면요 원망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노예 생활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탄식하고 절망했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고난 앞에서 항상 취하는 태도가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과 원망이에요. 두려워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젠 죽었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첫 번째 취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내 인생이 됐다.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사회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 취하는 그러한 모습의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커 보이고 우리는 그 문제에 눌려서 꼼짝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속에서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원망도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다 죽었다고 끝났다고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리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알스본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뜻하지 않은 환난을 만날 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환난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뜻하지 않게 환난이 왔을 때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전화위복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잘되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세 가지의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그런 일을 하나님 행하실 거예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 앞에 있는 구름을 그들 뒤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한 발 앞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갔는데 이 홍해 앞에서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간 것입니다. 뒤로 간 거예요. 왜 이 뒤로 갔느냐? 14장 2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서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던 구름이 그들 뒤로 옮겨 애굽 군사들 가까이 있게 하셨다는 것인데 이 거대하고 놀라운 이 구름층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집트인들, 애굽인들의 시야를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뒤를 쳐다보면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뭐 두려워하는 것들이 구름 기둥이 딱 가려가지고 그들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애국 군대를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다보고 매일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딱 막아버리니까 이제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홍해에 이 기적을 행하신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큰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 홍해를 가르실 때 단 한 번에 그냥 쫙 가르실 수도 있으신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순식간에 이 바다가 물러나가지고 길이 열려졌다면요, 그 뻘을 지나야 됩니다. 뻘을. 그럼 바닷가 사시는 분들 또 뭐 바닷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뻘을 아시죠? 뻘. 그 뻘을 들어가가지고서 뭐 조개 죽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발 내딛기가 힘들어요. 근데 약 250만 명이 그 뻘을 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큰 동풍으로 그 뻘을 날리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일을 행하셨는데요. 뭐냐면 이제 애국 군대가 이 갈라진 홍해로다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손을 들어서 바다 위로 뻗고 새벽녘에 바닷물이 엄청난 세력과 함께 다시 밀려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말씀 보세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태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 물을 밀어내가지고 벽을 만들어서 그 길을 육지와 같이 걷게 해주셨는데 애국 군사들이 거기를 들어오게 되니까 물이 다시 덮치게 된 거예요.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을 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하고 싸움을 했습니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뭐 그들과 싸움을 했어요? 싸움 하나도 안 했어요. 누가 싸우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싸우셔서 적들을 물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진퇴양난의 상황을 종료시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1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인생의 환난에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싸우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걸 극복하지?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평안할 수 있습니다. 원망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거야. 내게 지금 일어나는 이 환난은 내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거야. 그리고 원망하지 않게 오히려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력한 인생들이에요. 인생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한 곡 있는데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곡인데 저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가사가 참 좋아서 이게 사실 보네포 목사님, 독일의 이 보네포 목사님이 독일 나치에 대항하다 하면서 만든 노래인데 이분이 쓴 글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가사 중에 이게 너무 좋아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니. 지금 내 눈앞에는 캄캄하고 절망적이지만 그 선한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어날 일 선한 일을 내가 기대한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이 일으키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같이 부르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그 놀라운 평화를 나 그대들과 함께 나 그대들과 지나간 허물 지나간 허물 어둠에 무겁게 내 영혼 짓는다.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니 주여 우리와 하루 또 하루 주께서 밝히신 자를 주고 그 밑에 우리 모두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님이 어딜까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군사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무기가 훌륭하냐, 얼마나 훈련받았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만 내 편이시면, 내가 하나님 편에만 있으면 우리 승리한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쳐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군사들은 철기 문화 때문에 철기 그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은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 민족은요,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조직화시켜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사와 싸워서 이길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어요. 블레셋이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싸우신 것을 뒤에서 도망가는 블레셋 군들을 물리친 거, 쫓아낸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고 나서 그들이 도망가니까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낸 것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싸우신 길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보세요.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홍해를 가르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원망과 불평밖에 더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분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가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원리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도저히 내가 이게 게임이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7장 보면은요, 아말렉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의 이 조상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가까운 민족이죠. 근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뜻이 전쟁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 글의 뜻이. 그러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첩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다른 12의 후손들과 어울리지 못해가지고 일찍이 독립을 해가지고 양을 치는 목축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들과 부딪히게 됐어요. 부딪히면서 그들이 호전적인 민족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이길 확률은 거의 없어요.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어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여기 이 전투에서 모세는요, 아주 특이한 전술을 펼치게 됩니다. 모세는 일단 아말렉 족속과 싸울 장수로 여호수아를 지목해가지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터에서 싸우게 하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승패는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싸우는 데서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전쟁터에 싸우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겼고,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내리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이렇게 양쪽에서 붙들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의 승패는 우리들이 뛰어다니는 그 현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래서 임하는 이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게 함락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을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 그럼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전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병법에 이런 전술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성이,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야암을 틈 타가지고 뭐 며칠 후에 큰 풍랑이, 폭풍이 불 텐데, 그때 뭐 새벽 어디에 가가지고 어디가 약하니까 취약점이 그리로 가서 공격하라, 뭐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되는데 그냥 도우려고 말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싸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돌고 7바퀴 나중에 돌고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일선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뭐 그러면 남편이 다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배후에서 아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앞장서 싸우는 남편이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뭐 집에서.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기도해 주는 하나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루는 아버지가 뒤뜰에 돌계란을 만드느라고 하루 종일 땀을 흘려가면서 일하고 있었어요. 돌멩이 하나만 무게만 해도요, 40에서 막 60kg, 80kg 나가는 돌멩이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지쳐버리고 말아요. 기진맥진해버렸어요. 근데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내가 도와줄게. 요만한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아가, 그냥 너는 아빠를 위해서 노래 좀 불러주렴.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에게 일을 시켰어요. 돌을 들 수도 없죠. 그러니까 아빠가 드는 돌에 대해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돌만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하루 종일, 아이가 없었으면 더 빨리 일할 수 있는 것을 아이가 옆에서 돕는다고 그래가지고 더 늦어졌어요. 저녁 시간에 딸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랑 아빠랑 둘이서 계단 만들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딸 아니었으면 계단 완성하기 힘들었을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앞장서 일하시는 것 같죠? 우리가 무엇인가 싸워서 이루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